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 11장의 그 인물들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그릇 많은 부분을 우리 깨달았지요. 특히 이 11장 인물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한 시대 구약에 최고의 그 응답받은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오늘 또 우리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응답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이 응답을 받는 거죠. 정의는 그렇습니다. 11장에 이 정의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까지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사람 도움 안 받았어요. 그냥 말씀 보면서 말씀 속에서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세워나가고 내가 어떤 존재인 거 알았잖아요. 특히 그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이 사실적인 그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 받고 나서 이 말씀을 볼 적에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나 나를 이야기하구나.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구나. 내가 바로 복의 근이다.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막 아브라함 되기 위해서 말이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걸 깨달고 놀랐어요. 얼마나 사실 예수 믿고 나서 몇 개월 안 돼서 이걸 알았어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거. 뭐 아브라함 같으면 굉장하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면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나 때문에 천한 만민이 복 받고 말이야. 나와 관계된 내 가정이나 내 산업이나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잘해서가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복의 근이에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때문입니까? 히브리 11장 인물들은 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게 믿어지면 돼 끝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되겠으면 언젠가 아브라함 되겠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 믿을 적에 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이해한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믿어서 그런 거죠. 메시아 올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그걸 말하죠.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21장 인물들 말입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은요 굉장합니다. 히브리 11장의 38절에서 40절의 인물들, 이 사람들은 마지막 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멀리서 보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그들은 뭡니까? 멀리서 왔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요 예수님 오기 전에 오실 예수 멀리서 보고 구원받고 그 은혜 속에 응답받은 겁니다. 멀리서 보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메시아 오실 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이런데도 이 응답은 엄청나게 컸어요. 아마 성경에서 구약에서요 시대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시대가 살아났어요. 굉장한 응답 받았죠. 그러면서 또 우리 또 이 응답 받으라.
사실은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11장의 인물보다 더한 응답을 받았지요. 1장의 그 증거보다 더한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사진 생각하죠. 예수님 오셨잖아요. 여기는 오실 예수 믿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왔었어요. 온 이 시대에 우리는요, 이들은 멀리서 보고도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멀리서 보고도 구원받고 큰 기도 응답받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왔잖아요. 그 오신 예수, 우리는 더 큰 응답받아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그 히브리서는 이걸 볼만 합니다. 굉장히 그 영적인 비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느냐,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에는 보좌입니다. 보좌 우편에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어요. 보좌 우편에. 우편에 그 능력의 자리입니다. 이 보좌 우편에 있는 아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말씀, 법궤, 여기에 생명, 나무, 여기에 빛 있죠.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계속 보좌를 바라봐라, 보좌. 모든 것이 보좌를 통해서 오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일종의 구약에서는 에덴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냥 예수 열심히 믿어 잘해 이게 아니고, 우리는 뭔가 우리 동북교회는 7천 제자 키우기 때문에요. 이 성경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언약을 끊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가 일하셨잖아요. 이분이 지금 일하셨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있을지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고 사단을 꺾었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어디 와 있습니까? 존귀와 영광을 간섭시고 보좌 우편에 와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이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실패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바르고 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 이제 광야에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광야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만난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우리 똑같습니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신앙생활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복 받으라. 하나님 만나고 교회들 보면 복 받아라, 뜻대로 살아라, 열심히 해라. 전부 다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만났을 적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마 이 말씀을 우리는요 굉장히 깊이 사실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광야 생활이, 예수 믿고 난 그 다음 신앙생활이요 즐겁고 행복해요. 이미 끝났잖아요.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죄 해결됐잖아요. 이제 사단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젠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굉장한 세계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이 히브리서 1장, 2장 읽어봐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신앙이 이래 됐어요.
목사님이 저를 도울 수 없었죠. 월요일날 부흥회 가면 토요일날 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퇴근 시간에 술집에 안 가고 교회 가서 2시간, 3시간 성경을 보면서요 알았습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뭐 원본 아닙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원본 아닙니까? 우리 원본을 보고 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엮어지는 거요 잘못 엮어지죠. 교회 처음에 오면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참 왕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라. 왕으로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서 우리를 원수를 꺾고 사단을 꺾고 거기서 건져냈잖아요. 그분이 지금 역시 히브리 1장 2장에 보면 참 왕으로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이죠. 3장에서 또 4장까지는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그분은 왕임시와 동시에 우리를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듣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엮어가는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까지는 뭘 말합니까? 그분은 참 제사장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가려고 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가잖아요. 이거 우리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차분하게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만약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완전히 딴 세상에 갑니다. 이걸 못 들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아니다 이제. 우리를 놓친 사탄이가요 그냥 안 씁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가지고 놀고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고 세상 중심으로 우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건졌잖아요. 이 건져놓으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요한복음 19장 다 끝났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가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그래서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중을 살 적에 여러분 뭐가?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뭘 말합니까? 찬양입니까? 이 찬양을 누구에게? 만왕왕에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특별히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같이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할 적에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이때 허감이 막 꺾입니다. 예배에 막 어둠의 세력이 불신앙이 사단의 세력이 막 꺾입니다. 그러니까 참 찬양이 중요하죠. 여러분도 주 안에서 혼자 예배 드릴 적에도 꼭 찬양을 먼저 하세요. 저는 꼭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23명 찬양하죠. 그러니까 벌써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찬양이죠. 허감이 꺾이면서 불신앙이 꺾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죠.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서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것이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길을 죽게 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네가 아브라함이야. 히브리 11장 인물보다도 네가 더 앞으로 더 큰 정글을 받는다. 그들은 멀리서 보고 오실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응답받은 거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 예수가 오셨잖아.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가 지금 와 있잖아. 그러면 이들보다 더 큰 정답이 올 거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예배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예배 때 헌금 드리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한다.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한다.
그건 참 손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때가 됐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말이에요. 우린 뭐 제자리 너무 많이 가니까 뭐 교회 몇 명만 오나. 지금 다 풀렸잖아요. 아직도 집에서 본다. 그건 예배 안 되죠. 그런 중심간 예배 안 됩니다. 다 와야 돼요. 이제 대면에 와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예배 소홀하면 안 됩니다. 절대 부탁입니다. 저는 예배 가지고 복 받았잖아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 그거 얼마나 축복이냐입니까? 어차피 영적 존재인 내가 영으로 살려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사탄이 그냥 놔두겠어요?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삶 속에서, 목회에서 사탄은 절대 그냥 안 둡니다. 어떻든 방해해가지고 일을 그렇지 합니다. 아침에 예배를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맡기고 믿고 인도하고 이러면 아침에 벌써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에 살 수 은혜를 줘요. 그냥 잠자고 기지개 펴고 말이야 밥 한 숟갈 떠먹고 나와봐요. 벌써 이미 사탄이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중에서 특히 우리 찬양, 이때 흑암이 꺾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찬양할 적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떠난 세상에 살았잖아요.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잖아요. 이제 사단이 애비를 삼고 귀신 섬기고 사단의 종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은 100%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다음에 죄 안 짓고 내가 좋은 일에 쌓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백성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 듣게 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히브리서 1장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이 이름, 예수의 이 이름을 믿을 적에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갖다 대면 막 사탄도 벌벌 떠니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떠나가라. 떠나간다니. 그러면서 또 사실은 2장 14절에 마귀가 벌벌 뜹니다, 여러분. 마귀 알잖아요. 벌벌 뜹니다.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꺾었잖아요. 이게 다른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다른 게 이 마귀를 멸하려고. 그러면서 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즉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 우리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이름, 또 마귀를 멸하고, 또 이거 뭡니까?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이요, 원수를 꺾은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건 100%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줬잖아요. 그걸 알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지금 그분이 우리를 여기에 건져놓고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능력의 자리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기서 영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보좌 우편에 와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 여전히 지금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보좌 우편이죠.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권을 줬어요. 규를 줬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규, 그는 왕입니다. 왕권을 줬죠. 그 머리 위에는 왕관을 줬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죠. 머리에는 왕관을 썼습니다. 왕이라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왕의 왕, 참왕, 왕을 우리는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찬양할 적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고 이상하게 허감에 사단의 시험 들 때는 찬양만 해도요, 사단이 꺾이면서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복종시킨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시킨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한 그리스도. 굉장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른 설교 안 하고, 이 광야에서 이 언약이 없으면, 이게 사실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건 뭡니까? 이게 지금 계속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구원을 받게 완전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뭐 끝냈습니까? 제 문제 완전 끝냈다. 사단 완전 끝냈다. 너희들은 완전히 세상에서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 교회 가면 막 바로 복 받으려고 말이에요. 목사님이 복 받아라. 뭐 문제 해결 받아라. 계속 이거 말이지. 이렇게 이것이 전부인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또 출발하는데 다 끝냈는데 여기에 자꾸 사단에 쏙해가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나왔으면 끝났는데 아직도 세상에 머리를 박고 있고. 그분은 지금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와 있습니다. 능력의 자리죠. 그래서 만물을 복종하는 그 이름 자체가 만물을 복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이름, 이 이름을 부를 적에요, 굉장합니다. 이 이름을 부를 적에 역사하죠. 뭐가 역사합니까? 모든 천사가 경배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모든 천사가 경배합니다. 이 이름, 예수 이름 부를 적에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순간 나는 이 귀신 쫓아내면서요, 와,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하구나. 나 이 실감 느꼈다니까요. 그때부터는 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다 응답하죠. 사실적이죠. 그리고 이 천사는 누굽니까? 이 천사는 사역자입니다.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불태워 부르고 날라 부립니다. 세상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할 적에 말이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그냥 시체가 되었다니까요.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면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자꾸 육으로 생각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을지 그때 육으로 살 거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를 적에 천사가 경배하고 또 이 천사는 능력이 있고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는 흑암을 꺾고 막 역사하잖아요. 참 놀랍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천사가 뭐합니까? 사단을 끈다니까요. 마귀를 멸망시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덤비는 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 하는 짓, 우상 섬기고 온갖 나쁜 짓 다 했잖아요. 그거 몰랐어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 예수 믿으면요, 이제 마귀에서 나왔잖아요. 이놈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 다 떠내려가게 만들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고 진짜 참왕이 된 것은 뭡니까? 이놈 때문에 그래요. 이놈 때문에. 이놈을 갖다가 꺾으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천만 천사가 있잖아요. 천만 천사. 이 천만 천사를 가지고 이를 꺾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 부를 적에. 그러면서 사실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 천사가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수종드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에게 천사 없겠어요? 자꾸 우리만 쳐다봅니다.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존재지요. 그래서 특히 6절에 보면, 6장 6번째 보면요,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2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복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나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 왜냐? 이 사탄이가 만물을 갖다가 예수님 공세에 전도를 나오니까 엎드려 절해라. 그럼 천하 만물 다 주겠다. 지금 이게 사단이가 세상 임금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 임금이 우리 인간들 다 이렇게 이런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존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만 천사를 가지고 이 흑암을 꺾고 만물을 갖다가 그리스도에게 완전 복종하는 축복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말이야.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막 천만 천사가 말이에요, 경배하고 그 이름 부를 적에 천사를 통해서 말이지 이 불과 바람 같은 능력 가지고 다 쳐드리고 이게 이거 말이에요. 그 예수 처음 믿고 이걸 모른단 말이야. 교회 나갔더니만 복 받으라 이제 하나님 만났지 않느냐. 맨날 육신적인 거 또 그거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는 다 영으로 태어났는데 히브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뭡니까? 육은 무의미합니다. 우리 영으로 살았잖아요. 영으로 살아면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를 육신 생각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북교회에서 뭐 때문에 이원색 복음을 자꾸 말하는 줄 압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몰라요. 목사 자신도 모르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엉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왔을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 나는 다 끝났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사단은 게임이 안 된다. 왕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인 왕대신 그리스도로 천만 천사를 꾸려가지고 꺾으면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정세를 잡고 있는 저 흑암의 세력 말입니다. 그 흑암의 세력이 어떻습니까?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끝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손 못 대게 됩니다. 세상에 엉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지 이런 걸 알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은 뭡니까?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참 선지자입니다. 이 모세가 선지자죠. 사실은 모세가 선지자였어요. 또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참 선지자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말씀을 좀 잘 전하려고 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선지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막 연구해가지고 말하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간단하잖아요. 참 아들을 참 선지자로. 그래서 이 예배에서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교회 나올 적에 그냥 나오면 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에 먼지가 묻었는데, 나도 모르는 불신앙에 잡혀있는데, 세상의 문화가 지금 내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내 심령 상태가, 영적 상태가 안 좋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와서 예배 들어봐야 예배에다 마음 안 당깁니다. 벌써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건 벌써 사탄에 벌써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배 오기 전에 준비기도 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런 세상 속에 엉켰다 하더라도 국률함을 입어야 됐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국률을 입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서 예배해야 되죠. 예배하면 막 사모한 마음입니다. 설레는 마음이 와요.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막 메시지 들어봐요.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막 꼽히는 거죠. 그죠? 아무 거 없이 그냥 막 시간 되니까 그냥 옷 챙겨 입고 말이 쫓아와봐야. 그래서 예배할 적에 예배 늦게 오는 사람들은 예배 정신 없어요. 벌써 미리 와서 준비기도 하고 딱 받을 준비하고, 나만 받지 말고 우리 애들도 예배할 건데 그들 준비기도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늘 최고의 하나님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준비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설교 듣는 시간입니다.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굉장히,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 3장 5절에 장래일을 얘기하는데, 장래일. 사람이 살아갈 적에 자기 미래를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죠? 그냥 밥만 먹고 살다 갈 겁니까? 이 장래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3장 10절에 보면 어느 길을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봅니다. 어제도 오후에 조용하게 구약 석장, 신약 석장을 읽어봤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다니엘서 있으면서 말이야. 왕의 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면 불꽃이 들어간다.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왕이 뭐 명령해놨어요. 누구든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왕이요, 저 잡혀온 말이지, 포로로 잡혀온 저 유대인들 말이야, 지금 왕이 있으니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왕이, 야, 막 그럼 이번에 한 번만 하면 된다. 만약에 안 하면 이제 불구덩이, 보통의 7배 뜨거운 불구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뭘 하냐, 왕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왕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불구덩이 쳐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불에 타라 죽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죠. 그죠? 신앙생활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정도지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아멘 하면 바로 사실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게, 저는 아주 전도자 유목사 따라다니면서요, 하여튼 말씀 굉장히 듣습니다. 요새도 그렇잖아요. 뭐 상임위원장이 3위원이니까 유목사 메시지는 뭐라도 다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비대면을 보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일단 비대면 보는 거요. 내가 우리 안양에 우리 교회 핵심한다고 안양에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딱 보니까 한 사람밖에 안 왔어요. 물론 안양로에서도 그래, 왜 안 오는지 압니까? 벌써 길들여졌어요. 비대면 보는 집에서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교인들 참 많이 나왔어요. 막 축제였어요. 막 율동도 그렇고 말이에요. 거기 나와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계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이요, 중요한, 하여튼 그 집회는 다 참여하는 말이지, 중요한 본부 요원들이나 이렇게 우리 메시지에 마음 담는 사람 옵니다. 기도 안 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했죠. 그러니까 막 불이 튀는 거죠. 어제 막,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귀찮으니까 집에 듣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는 대면으로 열렸어요. 100% 다 나와도 됩니다. 손에 손을 잡고 이제 다 나와도 됩니다. 나와서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 먹고 삽니다. 말씀 못 들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어디서 했습니까? 광야에서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또 광야에 가면요, 말씀만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줍니다. 중요하지요? 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기전을 들었습니다. 이 성막만 바라보면 사는데, 성막만 바라보면 농사한 지도 밥 먹고, 우물 안 퍼도 물 마시고, 햇빛 다 가려주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죠. 입은 옷이 낡질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여기다 창조의 능력을 줘가지고. 광야에서는요,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성막, 성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만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쳐다보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왜 몰아내는 줄 압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우물 파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아멘입니까? 이래야만 이 사람이 삽니다. 영의 사람으로. 이제는 우린 육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성막만 보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요. 3장 제가 7절에서 읽겠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이죠. 말씀이 안 들어와요. 7절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7절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거역했잖아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고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늘 악한 마음 풀죠. 미혹되고 유혹되고 완고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맛이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자기들이 나온 애굽에 차라리 내가 농사지기 나왔는데 내가 우물판이기 자꾸 육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이미 피 바르고 나서 영의 사람이 됐는데 자꾸만 거짓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보통 일 아니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과 하합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아멘으로 하합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합하면 나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문제가 안 됩니다. 사탄도 문제가 안 되고 부자의 복편에 계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승장구하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합해야 내게 유익이 있죠. 그 정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요 믿음으로 화합하면 내게 오는 축복이 뭔지 압니까? 4장 3절에 안식이 옵니다. 참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나서 제일 받은 축복 중에서가 참 안식, 평화, 자유함, 해방, 이게 나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것이죠. 참 안식입니다. 이 영적 존재가 살아갈 적에 이 안식을, 평안을, 자유함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묶였지만 이제는 해방됐잖아요. 염려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잠자리 들어가서 오늘 하루를 돌아볼 적에 참 평안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역사를 다 했네. 그저 감사하면서 눈을 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왜 안 감아집니까? 복잡하니까. 쓸데없는 동기 가지고 인생을 엮어가니까 사단에 쏟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무섭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 말씀 들지 치유가 있는 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무서워요.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의사들이 수술하잖아요. 그거하고 틀립니다. 우리의 몸은 다 찔러 쪼갭니다. 나는 그래요. 내가 살아가면서 느낀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저는 검진 안 합니다. 왜 검진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데 그분이 검진하라고 합니까? 나는 싫어요. 나는 싫어요. 내가 병들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병들면 여러분 해결합니까? 의사, 물론 배운 의학을 가지고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요, 의사도요, 자기도 죽는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막 치유가 나잖아요. 우울증이 떠나고 말이에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모르는 순간에 말씀 들을 적에 여러분에게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앙이 막 꺾이고 믿음이 세워지고 말이에요. 아멘이 나오고 말이에요. 그죠? 그 영적인 대단치가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장 그게 보면 1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노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 그럼 되게 돼 있어요. 참,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고학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것들에게 변하지 않고 절대 그를 맹세하느니라.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아멘입니까? 하나님 거짓말할 줄 몰라요.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어간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병도 오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내게 축복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절대 불신앙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십니까? 절대 실망해요. 이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경 읽잖아요. 말씀 봐요. 한번 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말씀에 담겨 있고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펼치면 성령께서 기뻐서 말씀을 깨달도록 역사하고, 이 말씀이 너를 두고 한 말이다. 네가 아브라함이야. 네가 아브라함이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또 사탄에 속해가지고 또 자꾸 육으로 삽니다. 맨날 해봐야 그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참 예배 헌금 뭡니까? 저는요, 헌금을 어떻게 보는지 압니까? 자꾸 바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지금 나도 지금 말이지 7년 동안에 집사람에게 돈도 안 갖다 준대. 아니, 자꾸 바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다, 하나님 모르시나 말이야. 우리 가정 어려운 줄.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 들죠. 내가 술 먹고 있으면 돈 어떻게 벌죠? 내가 술 끊고 말이지, 이러니까 월급도 받고 말이지, 돈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바쳤어요. 한 1년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에 하는 테스트예요. 1년 딱 지나니까 하나님 돈 주는 거 있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이봐라. 하나님 이거 보여주려고. 돈은 다 내 것이야. 내가 줄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줍니다. 막 솔직히 그래요. 내 사례비 가지고 활동비 가지고 안 삽니다. 왜? 하나님 주시는데. 안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참 제사장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그분이 참 제사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재미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성막만 바라봤더니만 농사도 안지도 다 주는 것 같지. 앞으로 이제는 뭡니까? AI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농사 안 되고 직장도 없고 다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막 떨어진다, 직장들. 청년들 직장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때 옵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로봇이 다 대행해 버립니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는 참 제사장직을 또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보좌의 참빛, 참 경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누구를 삼았습니까? 아들을 갖다가 참 제사장으로, 아들을 참 제사장으로.
이러면 보좌에 가려고 하면 참 제사장을 통해 가야지. 아들을 갖다가 참 제사장으로. 여러분 아버지가 돈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데 찾아보겠어요. 아버지가 돈 다 줄 건데, 그죠? 그 모자란 아버지, 죽는 아버지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참 제사장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제가 이 동복회 하는 게 뭐냐입니까? 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 많이 세우잖아요. 선교사 많이 파송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또 옆에 건물도 샀잖아요. 이게 뭡니까? 단돈 100만 원 가지고 와서 시작한 동국회입니다. 돈은 무진장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이죠. 그분은 우리의 참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장막이 있습니다. 온전한 장막.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분이 참 장막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니까 당신의 몸을 갖다가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허락을 했잖아요. 온전한 제물이 누굽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이 있습니다. 온전한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예수의 피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주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마. 넌 주님 바라보면 네 먹고 사는 거 다 줬다. 너희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해라. 그래야면 내 모든 거 다 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거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지 너희에게 있을 줄 내가 알고 있다. 아멘입니까? 참, 우리 동국회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 믿고 밥도 하나님 준다, 돈도 준다, 이제 뭐 걱정 없다. 만약에 동국회 하나가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요 소문 퍼집니다. 야, 저 동국회는 말이야 하나님 것으로 살고 있어. 하나님이 돈으로 살아. 어마어마해. 그러면 해국에서도 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저 동북에 와서 여러분 만나가지고 돈을 어떻게 주는데 하나님 보좌에 준다. 아멘입니까? 그냥 안 써요. 내가 성도들이 하나님 거 안 써요. 자기가 말이야 머리 받고 돈 몇 푼 벌린 거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맨날 지지리를 못 살지요. 엄밀히 따지면 불신자보다 더 못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놀라운 축복받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굉장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보좌로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 앞에 나갔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닙니까? 공유함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뭡니까? 옛날에는 뭐 이 참 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가지만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때를 따라 따르면 뭡니까? 우리는 계속 정식기도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것 얻어쓰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뭡니까? 24시 배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뭡니까? 때로는 집중하고 필요할 땐 집중으로 주신다는데 안 되냐.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것도 잘 모르니까 여기에 또 휩쓸려 들어가고 다 끝났는데 사단하고 세상하고 죄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아직도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 분명하지 못하니까 아주 사단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되신 그리스도로서 사단을 꺾게 될 건데 오히려 휩쓸려 가지고 또 사단의 종도도 하고 말이야, 또 세상 쳐다보고 말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준 것이 바이블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이제 우리 사는 방법은 보좌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헌당 이야기했잖아요. 헌당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돈 몇 푼 있는 거 가지고 뭐 헌당 되겠어요? 솔직히 깨놓고. 하나님께 작정해가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하십시오. 우리 작정해 보십시오. 난 그런 생각해요. 우리 장로가 100명 아닙니까? 장로 한 사람 승말이 1억만 해도 말입니다. 1억만 해도 그게 우리 교회는 100억입니다. 그러면 헌당 다 끝나요. 이거 1억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1억이지 요새 1억도 아닙니다. 이거 마음 먹고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 우리 놀랬지요. 저도 놀랬습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동북교에서 말이지, 자, 이번에 선교사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비행기도 책임져야 되고 저들 체류비도 그러면서 훈련비 모든 거 책임져야 된다. 자, 여러분들 마음 담긴 사람은 항구자 100만 원 사세요. 그런데 놀랐어요. 우리 처음에 선교대회 할 적에도 1억밖에 못했는데 이번에는요 엄청났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 믿음 있어요. 그런 믿음 같으면 맞다, 주님께서 하신다 믿고 나가면 될 건데, 그죠? 자랑이 아니라 제가 했잖아요. 내가 제일 복받은 7억 해야 되겠다. 7을 어떻게 할 거냐? 우선 가볍게 매달 700만 원 하면 1년이면 1억 됩니다. 그래 하자. 지난해 해보니까 매달 700만 원을 내가 뭐 쓸 돈 안 쓰고 뭐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1억 했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자기도 한 1억 금리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는 한 2억. 내가 집사람 보냈어요.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오케이다. 아멘입니까? 내 것도 아닌 하나님 것으로 살자는 여러분 그리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적에 돈 가져왔어요. 여러분 태어날 적에 남편 가지고 나왔어요. 자식까지 나왔어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십니까? 왜 정신을 못 차립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이번에 우리 선교 원금을 보면서 아이고 헌당 그 별거 아니다. 장로로 기업을 세웠다면 교회 책임자들 아닙니까? 우리 주의 종들도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안 있습니다. 이건 몇 푼 안 되는 이거입니다. 몇 푼 안 되는 이거 하나에 그것도 내 돈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갈지기도 가진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데.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증거 히브리서 11장보다 더 큰 증거입니다. 나는 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다. 왜? 우리에게는요 이분들도 더 좋은 증거를 줍니다. 이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구원받고 오실 예수 바라보고 구원받고 응답받았지만 우리는 오신 예수, 그것도 내 안에 오신 예수, 할렐루야, 이해야 됩니다. 이런가 지속은 안 돼요. 이제 때가 됐어요. 여러분이 새벽기도라든지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일 너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만 사는 내가 뭐 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가 쓸데없이 낭비합니까? 쓸데없는 문화에 뺏기고 말이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성령의 예수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엄청난 메시지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멀리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응답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면서 응답에서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11장의 이런 인물들보다도 더 큰 응답이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